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사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서로 인사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현대는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거나 미움을 받거나 또 왕따를 당하는 것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 미움을 받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나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최근 한국에서 역대 최장기간 연속 20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다가 2015년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미움받을 용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다케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낸 책자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차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부정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아무런 고난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8번째 마지막 팔복은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일 텐데 비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 자
앞에는 의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의로움, 의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보면은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박해를 받는다, 이 헬라어로 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박해를 받다, 추적하다, 몰아내다라는 뜻인데, 이 디오코는 아기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하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기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으면서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사람들의 시선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을 의식하다가 습관적으로 예배의 삶을 기피하고 또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무조건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현실의 주권자가 누구며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며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왜 가장 박해가 심하였던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였고 가장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요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확고히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주요 이유는 황제 숭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년 중에 특정한 날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태우면서 가이사는 주이시다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행했을 때 요즘 코로나 접종 증명서처럼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어졌고 또 이것을 항상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당국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인정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이 없는 시민으로 보였고 로마 제국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잠재적인 혁명주의 집단으로 간주되어서 박해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는 분명히 천국이 아닌 것이죠. 10절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구절을 다시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에스틴은 에이미의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인데 그는 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뭐냐면 그가 천국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다라는 말이죠. 천국을
영토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둠인 세상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이 인생의 최고요, 명예나 출세하는 것, 가족 간의 인하단계를 최고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로는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삶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얼렁뚱땅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은 믿음의 정죄를 타협해서까지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람 대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고자 하면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미움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고 악하다고 모함해서 쫓아내기도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박해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박해를 이겨내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아닌 것, 짝퉁 박해를 가지고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것,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해서 고통을 받는 것,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당연한 결과물 뿐입니다. 불신 가정일수록 또 불신 남편일수록 여러분 더 잘해야 됩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과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대가이지 결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주님을 그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침돌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대의 명분이나 어떤 노조의 신념들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의 명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아울러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간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한 일이고 의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는 결코 포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로 당하는 고난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고 까다로운 성격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데 상대방은 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서 화를 버럭 지른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핍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순결한 자세로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하느냐고 하지 말고 자신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핍박이 없이 예수 믿는 시기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게 되면 분명히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린 씨앗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박해나 환난이 오면은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건강을 얻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교회에 나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성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요, 이건 진정한 참 성도가 아닌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며 천국의 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박해를 왜 허락하느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마다 국민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도 남북과 동서가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 키우는 짐승조차도 주인의 성향을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님을 닮는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짓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지만은 참 성도는 거기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향기와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제가 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자신의 잘못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더욱더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무불 도가니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더러운 찌꺼기들이 녹아서 떠오르게 되고 순수한 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고통과 핍박의 과정을 통과할 때 순금으로 만들어지셨듯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단련되어 가고 재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견디는 믿음을 주시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기도 우리는 닥치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냄으로써 현재의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핍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잘 느끼지 못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눈물이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많은 관정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절하기를, 금신상에 절하기를 요구받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속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는 그런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중심이 있다면 어떠한 불심의 시험에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전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제사 문제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기회라는 것,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10절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하늘의 보좌 한복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녀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우상에 점령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그 영상이 건강한 영상도 있지만 불건전한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우상과 접목하게 되고 또 이상한
점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이 침해받는 많은 일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박해받는 것이 결코 현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천국은 꼭 미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핍박은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경험일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감당을 잘하여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박해를 받으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